하나님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139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굽으러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쁨과 감격이 예배하는 우리 모두의 삶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함께 우리 부활절 인사 나눠볼까요? 자, 해피 이스터 함께 나누겠습니다. 해피 이스터. 부활의 감격과 기쁨, 소망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우리는 부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물리치시고 다시 살아나신 승리의 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죽은 그리스도가 아니라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의 곁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 사건은 사실 많은 사람들의 귀에는 터무니없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또한 역사적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이 부활을 실제로 의심하곤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활은 일종의 전설이나 신화 같은 얘기야 이렇게 받아들이곤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야, 그런 얘기는 어렸을 때나 믿는 거지. 이제 나이 들면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는 더 이상 믿지 말아야지. 넌 어떻게 아직도 그런 이야기를 믿냐? 라고 하실 분도 계실지 모릅니다. 제가 원천교회 부임해서 얼마 안 됐을 때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면 제가 항상 하는 일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성탄절 그 다음 날 성탄 예배를 다 준비한 다음에 이제 밤에 아이들 다 잠들었을 때 그 아이들 양말 안에 몰래 선물을 집어넣고 소위 산타 행세를 하는 일이었습니다. 몇 년 동안 그걸 했죠. 혹시라도 아이들이 깨서 들키진 않을까? 또 동심을 파괴하지는 않을까? 정말로 조용히 한 발 한 발 움직였던 기억이 납니다. 아이들은 그렇게 매년 크리스마스만 되면 산타가 또 올 거야 라고 굳게 믿었고요. 받고 싶은 선물을 몇 달 전에 이미 정해서 편지도 쓰고 산타한테 쓰는 거겠죠. 또 기도도 하더라고요.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거겠죠. 선물 달라고. 이러면서 애타게 그날만 바라보며 기다렸습니다. 자, 그랬던 애들이 이제 제가 지금 산타클로스 얘기하면 어떨까요? 아마 비웃지 않을까요? 혹시 여러분 중에도 지금 산타의 존재를 믿는 그런 순수하신 분이 계신가요? 하지만 여러분, 참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에 믿었던 산타를 더 이상 아무도 믿지 않지만 반대로 어린 시절에 믿지 않았던 예수님을 우리가 장성해서 믿는 역사는 지금 이 시간에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진지하게 연구를 해왔고 또 그 신앙을 받아들였습니다. 시카고 트리뷴이라는 유명한 신문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리 스트로벨이라는 저널리스트가 있는데 그의 일화가 유명합니다. 그는 예일대 출신의 아주 명석한 인텔리였습니다. 그는 원래 무신론자였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아주 냉소적이고 적대감으로 가득 찬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신의 아내와 딸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 사실을 알고 그는 심각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아니 도대체 우리 아내와 우리 딸이 어떻게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을, 예수의 부활이라는 것을 믿을 수가 있는가? 그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연구에 돌입했습니다. 그는 수개월간 역사적인 증거를 취재했습니다. 그리고 각종 그 분야의 전문가들을 찾아가서 인터뷰했습니다. 그렇게 연구에 심취하던 중에 그는 오히려 예수의 부활은 사실이다, 틀림없는 사실이다 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고 마침내 자기도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목사님이 되었고 그때 자신이 연구했던 많은 자료들을 정리해서 책을 쓰게 되는데 그 책이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잠깐 보여주실까요? 우리말로 번역된 예수는 역사다라는 책입니다. 그리고 몇 년 전에 이 책이 영화로도 나왔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활을 보는 자입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을 믿으려 합니다. 반대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본능적으로 잘 신뢰하지 않습니다. 내 눈으로 봐야 믿는다고 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시각적인 것에 참 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믿기 어려운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부활은 결코 단순한 소문이 아닙니다. 실제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리고 부활을 이렇게 보는 사람은 그의 삶이 완전히 뒤집어지고 변화하고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읽으며 배경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절 읽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아멘. 여자들이 향품을 준비해서 무덤으로 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이 여자들이 과연 누구냐? 갈릴리로부터 이 먼 곳 예루살렘까지 따라온 여인들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여인들이 누구인지 이름이 또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10절 읽으면서 이름을 한번 볼까요? 읽겠습니다.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묻힌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아멘. 세 여인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안식 후 첫날, 그것도 이른 새벽에 아직 어두울 때 향품을 잘 준비해서 무덤으로 찾아간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들이 새벽 일찍 일어났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왜 이 여인들이 새벽 일찍 일어나서 갔을까요? 그들이 원래 부지런한 사람들이어서 그런 것일까요? 그게 아니라 여기에는 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그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이에요. 안식일에는 일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해야 할 일이 있어도 안식일이 지난 다음에 해야 됩니다. 따라서 그들은 안식일이 끝나기를, 해가 속히 떠오르기만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 해가 떠오르기만을 갈망하며 하늘을 계속 쳐다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속히 해가 떠오르고 안식일이 끝나기만을 애타게 사모하며 기다리던 여인들이 마침내 그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또 그곳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요. 자, 오늘 본문 2절부터 4절 말씀을 읽으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아멘. 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들이 무덤에 찾아가 보니 이미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졌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빈 무덤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근심할 때 거기에서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 다른 성경에서는 천사라고 기록하죠. 천사를 만납니다. 자, 그때 천사들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을 하나요? 자,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5절 6절 말씀 함께 읽으며 뭐라고 하는지 살펴봅니다.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아멘. 천사의 말은 이렇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라는 거예요.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또 그는 여기 계시지 않는다. 그는 살아나셨느니라. 여인들은 이 무덤에서 엄청난 소식을 들은 겁니다. 바로 부활의 메시지를 들은 거예요. 이 소식을 듣고 여인들은 얼마나 놀랐을까요? 또 한편으로는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 감격을 가지고 빨리 이 소식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막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11명의 사도와 다른 모든 이들에게 그 소식을 알렸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소식을 전했는데 정작 그 소식 들은 사도들은 어땠습니까? 이 여인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자,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볼까요?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안 믿었다는 겁니다.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렸다. 이 말을 세번역 성경에서 보면 어처구니 없는 말로 들렸다라고 기록합니다. 제자들은 이렇게 그 여인들의 말을, 그 부활의 메시지를 어처구니 없는 말로, 말도 되지 않는 것처럼 받아들였고 안 믿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시대의 사람들만 부활을 잘 믿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지식과 정보가 커져서 그래서 부활을 믿기가 어렵다, 이게 아니라 부활은 이미 예수님 시대, 이 2000년 전에도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한번 죽으면 다시 살아날 수 없다는 것은 그 옛날 2000년 전 사람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한 사람들도 있고 또 전에 들어 잘 알고 있던 그들은 다들 심한 허탈감에 빠졌던 거예요. 아무도 그 부활을 진정으로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본문을 보시면 또 다른 제자가 무덤으로 들어가죠. 그가 누구냐 하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자, 12절 말씀 베드로가 어떻게 하는지 함께 읽으며 보겠습니다.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베드로가 무덤으로 들어갔습니다. 가서 그 안을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였다는 거예요. 참 이상하네. 왜 여기 아무도 없을까 하면서 그는 그냥 다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자, 그런데 요한복음 20장에 보시면 똑같은 내용인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0장 7절 말씀을 이 누가복음과 잘 비교하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20장 7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의 머리를 쌌던 수건은 그 고운 배와 함께 놓여 있지 않고 한 곳에 따로 개켜 있었다. 자, 차이점이 보이시나요? 누가복음에서는 세마포 얘기를 했죠.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머리를 쌌던 수건이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다른 곳에 놓여 있었어요. 자, 그런데 여기 중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그 수건이 어떻게 되어 있었다고요? 따로 개켜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일 개연성이 높다라는 아주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주로 어떤 주장을 하느냐? 야, 예수의 시체는 분명히 누가 가져간 거야. 누가 들어가서 훔쳐간 거야. 그래서 없어진 거야. 부활했다니 말도 안 돼.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죠. 자, 그런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가져갔다고 치죠. 정말 도굴꾼 같은 사람들이 그 무덤 속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고 하죠. 자, 그러면 예수님의 몸이 세마포 베옷으로 쌓여 있었잖아요. 그리고 수건으로 머리를 쌌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동굴은 로마 군인들이, 병정들이 계속 지키고 있었어요. 그러니 그 안에 있는 시체를 몰래 훔친다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이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혹시 훔친다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최대한 빨리, 최대한 짧은 시간에 들어가서 가져와야 되지 않을까요? 시간이 길면 길수록 들킬 확률이 급격히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이 만일 예수님의 부활을 조작하기 위해서 그 시체를 훔쳐간다면 그 어두컴컴한 곳에서 빨리빨리 예수님 옷 다 벗겨내고 머리에 수건도 벗기고 빨리 가지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에는 뭐라고 하느냐? 머리를 쌌던 그 수건이 개켜 있었다. 잘 개어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얘기인가요? 훔쳐가는 사람이, 절도하는 사람이, 도망가기도 바쁜데 수건을 잘 개놓고 갈 시간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그 수건, 잘 개켜 있는 수건, 그거는 누가 갠 것일까요? 예수님이 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머리를 싸고 있던 수건을 따로 이렇게 개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시체를 누가 훔쳐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살아나셨다라는 증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제 다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돌아가고 나서가 더 중요합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11,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아멘. 마리아가 나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곳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마리아는 아까 아침 일찍부터 왔다고 했죠. 동이 트기만을, 안식일이 끝나기만을 기다리다가 그렇게 하늘만 쳐다보고 있다가 새벽부터 이 무덤으로 온 거예요. 그리고 천사들을 만나고 제자들에게 기쁜 소식을 가지고 뛰어갔죠. 그리고 또 제자들과 함께 무덤으로 다시 뛰어옵니다. 얼마나 바빴을까요? 그리고 제자들은 나중에 이렇게 돌아가는데 마리아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웁니다. 그는 왜 울었을까요? 누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을까 생각하고 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역시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생각은 하지 못한 것이죠. 누군가 훔쳐갔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는 구부려 무덤 안을 다시 한번 보는데 거기에서 누구를 보았느냐? 흰옷 입은 천사를 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시체를 뉘었던 바로 그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다른 천사는 발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동굴 속에 있는 무덤이에요. 그다지 크지도 않은 곳입니다. 그것이 커봐야 얼마나 크겠어요. 중요한 것은 제자들의 눈에는 뭐만 보였습니까? 세마포와 머리를 쌌던 수건만 보였어요. 그런데 마리아의 눈에는 그 외에 또 보이는 게 있었습니다. 바로 천사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차이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무엇을 보느냐라는 문제입니다. 똑같은 장소입니다. 똑같은 곳을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데 마리아의 눈에는 보이는 것이 달랐습니다. 그날 아침 제자들이 보고 간 것과 마리아가 보고 간 것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제자들에게는 안 보였습니다. 하지만 마리아에게는 그것이 보였던 거예요. 그렇게 그의 삶에 역사적인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보여주신 것이지요. 그의 눈을 열어주셔서, 눈을 뜨게 하셔서
천사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과 마리아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보여주신 것이 달랐습니다. 제자들은 그냥 집에 자기들끼리 숨겨져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내가 3일 뒤에 죽은 후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도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막상 그 날이 되자 아무도 그곳으로 가지 않은 겁니다. 그 말은 아무도 그 얘기를 진짜로 믿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여인도 물론 믿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의 시체에 향유를 바르고자 거기에 간 겁니다. 즉 예수님을 참으로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간 거예요. 새벽 일찍부터 갔습니다. 뛰어가고 또 뛰어옵니다. 그렇게 분주한 시간을 보냅니다. 게다가 그곳을 떠나지도 않습니다. 누가 예수님의 시체를 혹 훔쳐갔을까 봐 서글프게 웁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마리아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주 하나님은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더욱 많은 것을 보여주신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사모하는 자, 진정 사랑하는 자의 눈에는 보이는 것이 이렇게 다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더 많은 것들이 보이지 않던가요?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서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시죠? 여러분 자녀를 너무나 사랑하니 자녀들의 표정만 보면, 그들의 분위기만 보면 무엇이 필요한지, 어떤 근심이 있는지 다 보이는 거 아닙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주님을 이토록 사랑하던 마리아에게 더욱 많은 것을 보여주셨음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오신 모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간 똑같이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어떤 분은 오늘 이 강대의 장식을 보고 갈 것이고, 또 누군가는 앞에 현수막을 볼 것입니다. 혹은 사람들의 옷차림을 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누군가는 주보에 오타가 있나 없나 그런 걸 보실 것이고, 또 오늘 교인들이 몇 명이나 왔나 숫자를 세고 가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다 다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중에 어떤 분은 틀림없이 더욱 많은 것을 보고 가시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단지 세마포 옷만 보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처럼 천사를 꼭 만나고 가는 기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천사뿐만이 아니라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또한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활짝 열리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은 무엇에 따라 다를까요? 예배에 대한 사모함, 예배에 대한 갈급함에 따라서 다를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묻습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또한 어디까지 보는 사람인가요? 무덤까지 뛰어왔으니 세마포만 딱 보고 돌아가는 삶이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꼭 만나고 보고 돌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의무감으로 혹 형식적으로 마지못해 예배 드리시는 분들 계십니까? 이제 우리의 예배가 변화해야 되지 않을까요? 진정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그 사모하는 마음을 보시고 닫혀진 눈을 뜨게 하셔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도움과 기적의 손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릴 때 믿었던 산타를 커서도 믿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릴 때는 믿지 않았던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을 커서도 믿는 사람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도 계속해서 그런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제자들은
없는 부활을 억지로 만들어내려고 공모한 게 절대 아닙니다. 가짜 증인을 만들어내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한 가지 이유뿐이에요.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실제로 만났기 때문입니다. 내가 보고 대화하고 경험했기 때문에 자기도 부활할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음을 이 시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은 단지 2000년 전의 하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이야기입니다. 부활을 보는 자는 누구입니까? 주님께 달려가는 사람입니다. 내 논리와 상식과 이성을 넘어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나의 삶 속에서 부활의 능력을 살아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디를 보고 있고 어디에서 찾고 있습니까? 죽어버린 희망 속에서 주님을 찾지 마시고 또한 과거의 무덤 속에서 주님을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의 곁에 우리와 함께 역사하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부활을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의 삶에 부활의 생명으로 역사하실 주님을 꼭 만나시고 깊은 영적 소통을 이루어가는 귀한 부활절 하루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